2012년 11월에 중국의 한 남성이 아주 얼굴이 예쁜 여자와 결혼한 후에 너무 못생긴 딸이 나왔다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그 뉴스가 나왔어요.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하고 자기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이유였다라고 해요. 그 딸이 엄마의 유전 인자를 강하게 받아서 너무 정직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얼굴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의 얼굴이 더 이상 이쁘다, 못생겼다, 아니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40 이후부터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왔느냐로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상이 좋다, 인상이 나쁘다로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고 계신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책임을 지고 살고 계시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또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멋진 인격과 그 성품을 닮으면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얼굴조차도 온유하게 따뜻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행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서도, 또한 우리의 얼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의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고 떠나가신 그 지상 명령인데, 그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을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순종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 명령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순종하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5가지 사역에 집중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5가지 사역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훈련, 셋째는 전도, 넷째는 교제, 5번째는 섬김. 지금은 저희가 다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6주, 7주가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질문하면 이 5가지가 쭉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훈련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할 것을 결심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초 훈련인 말씀, 기도, 예배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인적인 훈련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좀 더 교회적인 차원에서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한 7, 8분 정도 걸리는데 조금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그가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전에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예요. 근데 이 직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들이에요.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남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직분들을 나열하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한 다음에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 않죠.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붙여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목사와 교사가 두 명의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인데,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같이 겸해서 하는 한 직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이 목양 사역, 영어로는 pastoring ministry,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teaching ministry를 이 둘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의 직분자를 말하는 건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 네, 목사예요, 목사.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목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그 다음 구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시는 그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둘째, 성도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성도님들 교회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so that 라고 적혀있죠.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에, 지금을 치면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 성도에게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recover 혹은 restore 해준다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나의 그냥 성품대로, 죄악된 성품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기의 그 옛 성품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신앙 인격을 갖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목사는 각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각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해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봉사일,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집중할 5번째 사역이 섬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더 집중적으로 나누기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 인격을 잘 갖춘 후에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결과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임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순서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 인격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죠? 세 번째, 성도들은 신앙 인격을 갖추면서 봉사일을 하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성도들의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에 가서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한국 번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을 보고 또 원문을 보면 요 13절이 영어로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until. 그러니까 until은 뭐예요? 언제까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오늘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진리의 지식 위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믿어 해가지고 믿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나 보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런 진리가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게 따로따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바르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고요. 올바르게 알 때에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정말로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영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청하고 나서 이제 이모네 식구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한참 VHS 비디오 플레이어가 이제 나온 후에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성룡이 나오는 그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로 많이 봤어요. 즐겨봤어요. 그때 당시에 1,000원인가를 내면 갖다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자 막 그런 그런 영화를 많이 즐겨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 TV는 이상하게도 비디오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TV를 틀게 되면 좀 흐리게 나왔어요. 그때 같이 살던 이모네 딸, 제 사촌 동생이 비디오가 잘 안 나오면 갑자기 TV 앞에 가서 주먹으로 팡팡 쳤어요. 팡팡 치고 또 안 되면 또 딱딱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막 이 TV가 얻어맞으면 화면이 괜찮게 보여요. 그래서인지 저도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저도 똑같이 사촌 동생과 같이 이렇게 막 TV를 막 쳤었는데 그러면 정말 잘 나와요. 오랫동안 TV를 때리면서 그렇게 비디오를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접촉 불량에 있었던 거예요. TV가 이미 오래되어서 이 플러그, 이 접촉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플러그, 커넥터를 사다가 꽂았더니 이제는 TV가 잘 나와요. 괜히 죄가 없는 TV가 얻어맞았던 거예요, 그동안. 예? 왜 그래요?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꽤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잘 몰라서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진리의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같은 선지자 호세아가 6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울부짖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망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진리를 또 먼저 올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 더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해요. 왜냐? 그 이유가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인간의 속임수나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교훈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과 이런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교훈에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해요. 교회 안에 혹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면서 막아야 돼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내용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는 상당히 가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한 어조로 말할 때가 있는데, 보통 언제 그러냐?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됐음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해요. 요한 2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요. 그만큼 교회가 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줘도 한 번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CBS에서 이 신천지에 관련돼서 7부작인가? 쭉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엉터리 같은 그 교리에 빠져서 저렇게 허우적될 수 있을까? 미혹의 영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목회자들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배우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일과 이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확신 가운데 거하신다면 세상의 풍조에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믿는 것, 성도님들이 아는 것 먼저 하나 되게 하셔서 확신에 거할 때까지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배워서 확신 가운데 거할 정도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셔서 주일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깨달으시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필그림교회는 2주 전부터 큐티 세미나를 하고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문을 쭉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다가 퀘스천 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스스로 알도록 노력하셔야 되며,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사셔야 돼요. 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도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신구약 개론을 내년 2월 달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쭉 가르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한 25주만 가르칠 예정이었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하는 시간이 한 40분, 45분밖에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전에 먼저 구약 개론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부터 또 신학 개론을 가르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 수요 저녁 시간에 꼭 성경 말씀 배경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스케줄 조절해 주시고, 지금부터 꼭 내가 참석해서 배우겠다라고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배우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더 잘 이해하며 그 말씀이 뭘 뜻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토양이 더 마련되어진다면
이제 한 1, 2년 후에 32주 코스의 제자훈련반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제자훈련반은 한 반당 12명 이상 참석할 수 없어요. 12명 미만으로만 참석해서 아주 차근차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또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깊이 있게 이 소그룹 세팅에서 가르치면서 훈련하면서 이 제자훈련 32주 코스 인도할 겁니다. 또한 배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도록,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제자훈련반 할 겁니다. 이 제자훈련반은 미리 예습도 해야 하고 또 신앙 도서도 읽고 독후감도 써야 하고 또 성경 구절 암송도 일주일에 2개씩 해야 되고 매일 큐티를 홈워크로 해야 되고 또 매일 성경도 3장씩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은 투자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다들 겁에 질려요.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처음엔 생각하지만 다들 결국 하세요. 각자가 삶의 시간들을 세이브해 가면서 낭비했던 시간들, 그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가면서 다들 하세요. 제가 전 교회에서 8년 동안 이 제자훈련 인도하고 왔어요. 청년들에게도 인도하고 왔어요. 청년들 처음에는 우린 못해요 그랬는데 결국 다 했어요. 격려하면서 도전하면서 다 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체계적으로 배우시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훈련 코스 다 꼭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무도 아멘은 없어요? 벌써부터 겁에 질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배움과 이 말씀의 훈련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어로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는 이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배움과 훈련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다들 다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작은 예수가 되실 겁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작은 예수가 되실 겁니다. 이 말 듣고 이단 교주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래 막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2가지의 면을 균형 있게 보고 닮아가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가졌던 그 온유하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죠. 이건 우리가 다 보통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다른 면을 또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뭐냐면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그 세상에 대항해서 가지셨던
타협하지 않으셨던 그 당당함, 그 강함을 또 닮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품고 닮아야 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우셨으면서도 감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적이고 두려움이 없으셨으면서도 현명하고 주의 깊으셨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반사회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으셨지만 절대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적이셨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책임감이 있으셨으나 평온하고 여유로우셨습니다. 자주 공격을 받으셨으나 침착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온유하셨습니다. 위엄과 권위가 있으셨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강력한 인도자였지만 늘 남들을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정말로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이게 뒤바뀌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을 향하여서는 꼬리 내리고 온순한 양처럼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는 혈기를 부르면서 헐크가 돼요.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바뀐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반성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강함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더욱더 담대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강해지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비교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이 보금자리를 흐트러서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는데 나를 수는 없어요. 아직 이 날개에 힘이 없는 거죠. 거의 다 땅에 추락해서 닿을 때쯤에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또 날개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또 캐치해서 또 올려.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강한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강한 힘을 갖고 결국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오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한 아주 강력한 폭풍이 불어도 그 폭풍을 오히려 역풍으로 사용하여서 오히려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세중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죠. 어쩌면 이 모든 강한 훈련 과정 가운데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거? 정말 내 엄마 맞아?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응?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게 자식을 하늘에서 자꾸 떨어뜨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종종 우리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실 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터프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이 세상이 어떨 때는 거대하게 크게 마치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약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역류하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2장에 나와요. 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은근히 좀 섭섭한 마음으로 따져요. 하나님, 왜 의로운 자의 길은 이렇게 힘들고 험악한데 저렇게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줘. 같이 한번 우리 12장 1절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 예레미야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하박국에서도 또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 들으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어떻게 경주를 해요? 근데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즉 거센 물결이 일어나 우리 앞을 딱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 앞에서 딱 강하게 맞서서 신앙적인 야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강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약하게 꼬리 내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역류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인 야성의 그 모습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야성을 가진다는 말은 터프하게 이런다는 게 아니죠. 예?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는데 단추를 끝까지 다 매면 지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 풀면 개성이고 두 개 풀면 야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추를 두 개 풀면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더 풀죠 뭐. 예? 세 개 풀죠. 단추 세 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스갯소리고요. 야성은, 영적인 야성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크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삶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안절부절할 때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를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담대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크고 거대하고 강하게 보여도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도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선포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대할 때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이 세상의 이 잘못된 모습, 이 악한 것,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는 예수님 정말 꿋꿋하셨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 영화로 봤기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도록 지금 넘겨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기를 지금 죽게 만들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더 당당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조금 더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 앞에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으셔서 세상의 불의와 가치관과 풍조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오히려 역류하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영적인 야성을 가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잘 훈련받게 되시기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온유함과 인자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격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성격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만날 때 활기찬 그러한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신중한, 혼자 있을 때 더 에너지를 받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격은 바꿀 필요가 없는데 성깔은 바꿔야 되죠. 그렇죠? 성깔은 바꿔야 돼요. 성깔은 우리 삶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모난 인격들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상하신 모습, 예수님의 배려 깊은 생각,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에 정말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두 번 기회를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3년 넘게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한 그 수제자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사랑의 마음을 보이시고 또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계시면서도 지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 세계가 이 온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머리에서는 가시관 때문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숨도 쉬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숨쉬기 위해서 몸을 들어주면 이 못 박힌 손과 발이 거기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로 밑에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 자기가 입던 그 옷마저도 제비뽑기로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re doing.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좀 더 젠틀해지고 좀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가시 있는 말로, 막 사랑 없는 말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해서 막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팍 터뜨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상처 준 다음에 자기는 또 뒤끝이 없대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다 지금 아파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말고 말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갈등과 불화를 잠재우는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온유한 그 인격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훈련 받는 거 성도님들 꼭 간절하게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과 그 언어와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심으로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귀중한 일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